어, 새 언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님에게 친히 손수로 쓰신 돌비에 쓰신 이 언약의 10말씀들은 옛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옛 언약을 왜 주셨는가? 우리 구절 선지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줬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테지만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의 구원 사상이 나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바벨론에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입니다. 돌판에 새겨졌는데 그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새 언약이 기록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다.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 그의 순종이 우리를 위하여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밑에는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순종은 성령의 열매이다 그렇게 저번 말씀을 붙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기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요하죠.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처음 허락된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언약이었지만 예수님의 피, 그의 피로 비준되었을 때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죠? 같은 성령,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그분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이 시편 40편 8편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예수님이 벌써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이
심중에 기록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성령으로 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 중에 계실 때에 그분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항상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그 율법이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영감의 글에 교육 126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그죠? 은 하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도 과학을 배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과학은 구속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의 과학은 과학 중에 과학이다. 이 과학, 구속의 과학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아니한 다른 세계의 백성들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주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목적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학이다. 이 구속의 과학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영세 전부터 우리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으로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 십자가는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학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한번 해볼 만한 최고의 학문이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최고의 학문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학문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소송케 하고 심령을 고상하게 한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사람의 마음, 예, 이 사람의 마음을 소송케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 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전도서 7장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했죠.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또 요한복음 7장 17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영생이 무엇이냐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라고 나와 있죠.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한 번 죽는 생명, 그것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고 그러죠. 예,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주신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줬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부활의 생명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언하셨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예언대로 부활하시자마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이 이 무덤 속에서 말씀하셨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진짜로 땅에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많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함께 예수님과 같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 생명은 받지 못해서 또 살다가 죽었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이 약속을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인 모본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존재하게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천연계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데, 이 생명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뭐로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누어진 생명은 또한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유지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그 생명의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이, 지식이 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 마태복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이 시내산에서 옛 언약으로 주신 것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되는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새 언약, 새 언약은 이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종로의 계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뭐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의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번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나온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70일의 때가 찼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으로 주셨죠. 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을 상한다는 그 은혜의 언약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찼다. 유대인에게는 70일에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여자는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 교회로는 잘 알고 있죠. 또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로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 여자는 처녀 마리아이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네, 다윗의 혈통,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나신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분이 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가? 그런데 또 밑에 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인들을 말할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마귀의 아들, 딸들이죠. 그래서 이 속량이란 말은,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물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아빠,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예수님은 나셨다.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라는 말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주석을 좀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완전한 인성으로 오셨죠. 그리고 또 이 여자에게서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메시아의 계보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의미하고 로마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까 예수님도 죄성을 가졌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 그럼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 율법 아래 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오셨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죽음으로 율법의 진노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셨다. 그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나셨다.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 근데 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면 속량한다는 말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 아래 있는 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율법을 나셨으면 예수님도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죠.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에게는 이 말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러 오셨다니까 이거는 죄 아래 있는 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신 곳이 다릅니다.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저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저가 자결 하려는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가지고 율법에 순종한다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어디서 났고 아래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래서 났죠? 유대인들 어디서 났어요? 아래서 율법 아래 났다는 말입니다. 아래서 났고 아래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위에서 났다는 말은 뭐예요? 거듭나셨다는 말, 성령으로 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위에서 났다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듭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이라는 말이 위에서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서 나셨으며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말로는 그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성령으로 나셨다. 요한복음 3장 4절에도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그 여자 어머니에게 놔둬도 그것은 같은 육입니다. 그런데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바람이 불어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르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처럼 성령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 분명히 성령으로 나면 있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뭐예요? 예,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생명의 성령께서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인 줄이라는 말은 이 앞뒤 문맥에서는 예수님은 어디서요? 위에서 나셨다. 거듭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아래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요. 예, 이것을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이라는 말은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 여호와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중적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보통 신학자들이 로마서 1, 2, 3장을 말할 때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의 죄 아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이 모든 사람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유대인이란 말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뭐 헬랄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대인을 떼놓고 다 헬라인 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예, 의인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중간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쁜 짓도 안 한 것 같고 또 그렇게 착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면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오셨고 우리는 다 죄 아래 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 죄인, 다른 말로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그 율법을 언약으로 주셔서 그 율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마귀 아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옛 언약을 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 민수기에도 이 불뱀에 물린 죄마다 한 게 뭐 있습니까? 예,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온갖 다 해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바라볼 때 나은 것입니다. 죄인이 사는 것은 그 은혜의 언약, 장대에 걸린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심령에서 죽을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은혜의 여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없앤다는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죄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이죠. 예, 마귀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우리는 지금 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죠? 예, 이거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술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힘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도 우리 죄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죄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 율법으로 내가 십계명을 철저하게 혹시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죄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랬죠. 예,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뭡니까? 예, 구약 성경에 그것이 은혜의 언약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모든 사람은 로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죄인임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지, 갓 태어난 아이 거짓말 하나도 안 했는데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었는데 왜 죄인이에요? 그 아이도 죽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죽지 않죠. 예, 예수님은 자기 영원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 없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으로만 오셨다면 우리의 죄, 그 사망의 죄를 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준 이유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어디로 가라고? 예,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정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임을.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디로요? 은혜 아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죄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거민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왜 은혜를 몰라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은혜 아래 나셨습니까? 아니죠. 그 말은 예수님이 은혜 아래 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예. 예수님도 죄인이란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이 없느니라. 율법이 없다 그러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죠. 예,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율법이 피했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뭐에 속해요? 은혜에 속해야 됩니다. 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죠. 기록된 바 내가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야지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예, 생명과 썩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왔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과 창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분이 여호와이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부터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말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8절에는 뭐요? 죄인 되었을 때 같은 말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말은 누구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여기 더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 뭐예요? 그의 살리심을, 살으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뿌린 피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을 친히 기록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됐다는 말입니다. 더욱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다시 17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우리 창세기 15장 6절,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의, 여호와의 의라는 말이 처음 나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제가 한번 또 보여줘야 되겠네요.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 여호와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그 17절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창조,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핵심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를 믿는 행위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굳게 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닌지요. 누구도 위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이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했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아래 나지 않았죠.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났지만 성령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에게로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널리 들리신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뭐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율법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이걸 다 읽으면 좋은데 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믿음으로 어디에 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은혜의 언약으로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옮겼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록된 것입니다. 새 언약이 기록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모여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 이게 누가 한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구속의 과학입니다. 구원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마지막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는 자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예수님도 죽으면 죄인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을 피하고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도 사망이 예수님을 정복한다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맘니 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이제 뭐예요?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육신은 누구예요? 죄 아래 있는 자들. 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를 정했습니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정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정하심으로 우리는 그 정죄함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심중에 기록하게 하셔서 육신을 쫓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정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해요? 새 언약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가 이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복음이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